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붙들려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다 또 아버지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저보다 더 깨어있으신 분들 앞에서 4번의 철야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철야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저에게 참 오늘은 큰 숙제가 해결되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렇게 어떤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 영적 이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준비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너무 제약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제약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만큼 점점점 세상은 제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은 모든 것에 정체성을 허물어내는 작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고유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체성도 허물어버리면서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모든 진리를 이제 붕괴시키는 일들이 점점점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이 제약이 차면 찰수록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는 WCC라는 큰 행사가 열렸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또 여전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카톨릭의 교황이 한국을 방문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교황 오는 일에 대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 교황과 함께 어떻게든 친해 보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나 영화나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그 영적 이면에 6,000년 전부터 요즘에 노아라는 영화가 굉장히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옳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를 구별하게 떠나서 그 노아 시대 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그 열매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계시록 18장을 쭉 읽고 오는데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확증의 말씀이 이 종말날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종말의 날이 여러분 절대 슬픈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말씀은 바로 이 심판의 날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심판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지켜내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마음을 지키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때 바로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인내를 또 우리들의 슬픔을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연합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평생 꿈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세상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의인은 핍박받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50년 전에 교회에서 외칠 때에는 아니 그런 당연한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오늘날 서구에 있는 많은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압력을 극복하고 이야기해야 될 만큼 오늘날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의 동성연애자를 보는 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흔치가 않았죠.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동성연애자를 보는 것이 정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만 거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세상에 나갈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런 동성연애자를 만날 일들이 많지가 않았겠죠. 제 성장 과정 가운데. 근데 제가 최근에는 한 2, 3년 사이에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동성연애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접하고 너무 아픔이 있고 또 너무 충격이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뿌리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 PPT가 준비되셨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6,000년 전에 우리 노아라는 영화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6,000년 전에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던 그 동시대에 할아버지로 살고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무두셀라 아버지가?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이 65세가 되던 때에 무두셀라를 낳게 되었는데 무두셀라를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마 에녹의 영적인 잠들었던 것을 깨우셨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확인을 해보니까 바로 마을 가운데 창을 들고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부족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겠죠. 옆 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창을 들고 지키는 자가 죽게 되면 이 마을에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해석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녹은 무두셀라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여러분 몇 살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까? 969세,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나이를 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날은 정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카이로스의 타임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온전한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그 자복하고 돌이키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나오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그 죽는 그 해에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인류 가운데 죄악이 완전히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오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후손, 함의 후손 가운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결국은 오늘날 이 땅의 죄악의 뿌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니므롯이 첫 번째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언어에 합쳐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물로 심판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신할 평지 가운데 바벨탑을 건설을 하기 시작했던 게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에 니므롯이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이라는 것을 보시고 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니므롯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대항 정신이었던 바벨탑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에 제2의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그 끝지점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는 어떻게 있었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있었는가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3,500년 전에 이 이집트 시대입니다. 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하기 그 직전에 이집트에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던 우상뿌리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우상의 정신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이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하늘의 여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죠. 언어를 흩으신 다음에 그 모든 고대 유적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제단을 쌓고 달라진 언어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늘 여신을 숭배하고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3,500년 전에도 동일한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3,500년 전에 하늘 여신은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시스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시스 여신은 오늘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의 여신으로 또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여전히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 하면 미국에 우리 뉴욕 갔을 때 인증샷 찍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누가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의 여신이 세워진 역사적인 근거들을 살펴보니까 바로 18세기에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독립, 성경으로부터의 자유, 인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독립을 원하는 그 잘못된 자유주의 정신을 가지고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 뉴욕 맨하탄에 이 자유의 신상을 선물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신상 밑에 가면 골든 게이트 앞에 서서 횃불을 들고 굳게 지키리라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카톨릭을 가면 여전히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교리적으로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열심히 숭배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지옥가 있는 영혼도 연옥으로 올려주고 연옥가 있는 영혼도 결국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서 모든 인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만인 구원론을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교리만큼 황당한 이단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단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엄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단 가운데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카톨릭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카톨릭의 타락상과 카톨릭의 부패함 때문에 그것을 개혁해서 나왔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연합을 통해서 카톨릭과 연합되어져 가자라는 운동들이 여러분 메인 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보수적인 집단들 안에서 카톨릭으로의 이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집단들을 마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쟤네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카톨릭에서 어떻게 마리아를 숭배하는가 영상 한 번만 제가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 TV도 보시는 것처럼 카톨릭 TV가 PBC라고 있는데 이 평화방송에 한번 카톨릭에서 예배하는 모습 한번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성모님께 엄마 하고 3번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면은 3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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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꺼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면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 태양신과 하늘여신과 담무스를 숭배하던 그 영적 우상의 스피릿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맛봐야 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 정말 한 번 그 맛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벨리스크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요즘에 돌아다니시면 이 오벨리스크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뭐 해외여행을 가보시거나 또 국내에 곳곳 관광지나 유네스코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녀보시게 되면 이 오벨리스크들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뭐 음모론적으로 접근하건 음모론 아니게 접근하건 결론은 오벨리스크가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집트 시대 때 태양신 숭배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상물이 21세기 오늘날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자본을 투자받은 회사들은 바로 이 여러 사업장 가운데 이 오벨리스크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들을 곳곳에 형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전 사회 시스템들을 바벨론 시대의 피라미드의 구조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성공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 성공했구나라는 우리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5,000명의 월급을 내가 독식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5,000명이 먹어야 될 월급을 내가 맨 꼭대기에서 다 피라미드처럼 독식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성공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마귀의 시스템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킹덤과 전혀 상반된 구조로 세상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이 금요일날 차 막히고 복잡한 시간에 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고난들이 다가오고 그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갈등들을 겪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인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고 아마 다 발부둥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집안에 있는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집안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났는데 기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 당황하게 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복음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 4번째 시간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TV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의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살아왔던 지식과 학문의 틀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돌을 닦아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격도 있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왜 이런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의존도가 있었는가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성령께 붙들려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에는 우리의 감정에 붙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있는데 이렇게 했을까 생각할 만큼 내 감정을 표출할 때도 있고, 내 여러 가지 실수들을 표출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어떤 티가 있었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이유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만 붙들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예수님만 의존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만을 붙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고난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비밀의 열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철야 예배 나오실 때 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야에 참석했다. 정말 이번 철야 오면 정말 엄청난 고난이 주어진다던데, 그 집회만 오면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이 떨어진대.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떨어진다는 소문 듣고 철야 예배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고난을 정말 고난 없는 인생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형태의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불현듯 건강의 형태로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하는 우리들의 준비되지 않은 자세는 바로 첫 번째 고난에 대하는 자세가 Why라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종말의 때를 알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주님 좀 잘되게 해주셔야죠. 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눈물을 주님 이제 닦아주셔야죠 라고 아마 우리는 Why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주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까? 예수님 믿는데 좀 잘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그냥 순리대로 되게 해주셔야지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11명이 어떻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함으로 이 육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비관론자여서 순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작아서 그들을 순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사랑함으로 그들은 고난의 길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참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온 열방을 다니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부딪힐 때도 있지만 제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내 사명이니까 뭐 누구한테 힘들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힘듦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제 마음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어떠한 일도 할 마음에 힘이 없어서 도망가다시피 그냥 기도원으로 월요일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오늘 오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원 들어갈 때 차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또 주십니까? 왜 나는 이제 32살밖에 안 되었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수없는 고난들을 시기만 되면 될 때마다 주님 마치 반복되듯이 왜 나에게 이런 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따지려는 마음으로 주님, 나 더 이상 이제 이 사용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더 이상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거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억울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울면서 따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시험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시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입니까? 시험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이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온전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물 흘리며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보다 도대체 이 고난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네 마음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빛을 발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고난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인생은 교만해져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의 본성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풀어지면 다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가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시작될 때 성경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게 그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부분 가운데 나는 이 부분만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그것은 여러분,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평온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통제하지 않는 진동이 오기 시작하면 그 진동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는 나눠지게 돼 있고, 그 진동 가운데 진실한 복음의 신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 때문에 이성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영혼의 울림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지킨다는 게 여러분 무엇이에요? 마음 지키는 거 무슨 마음 지켜야지 라고 한다고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통로들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영혼이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그 먹은 만큼의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10시간 동안 드시면 내 입에서는 드라마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10시간 동안 관람하시면 결국 스포츠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10시간 관람하시면 영화의 줄거리가 내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에 메인바되면 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삶의 희노애락 모든 인생이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 더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기쁨이 시작되거나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내가 이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순종은 결정권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결정권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으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해결점은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앞에서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제 삶 가운데 현실에 부딪혀 있는 수많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고난들은 정말 힘이 들고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시작되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다시 한번 4일간의 기도를 하며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누가 어떠한 나에게 공격을 하고 누가 어떠한 나의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복음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점점점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될 때 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내 이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잘라내야 되는데, 분명히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복수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되면 이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마음을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원수 같은 이 존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어느새 나의 삶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빛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정말 살아있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되어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목숨을 걸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시대에는 언젠가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서로가 이웃이 이웃을 넘겨주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종말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물론 마귀의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의 승리의 결과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오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바로 함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함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 편하게 타락할 수 있는 죄악의 길들을 우리 가운데 신학적인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던 그 날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던 성령 감림절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365일 그 많은 날 가운데 왜 말씀을 주셨던, 토라를 주셨던 그날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밖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쪼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입니다. 신약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은 악입니다. 영만이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영혼에는 해받음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대형교회에, 또 많은 교단들 가운데 뿌리 깊게 스며들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800만이 되는 대한민국 가운데 변화되지 않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와 다툼과 분열과 음란함과 자기중심주의와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온갖 죄악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을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해야 할 리더들이 회개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그 수많은 죄악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동성연애가 늘어날 때는 반드시 그 시대에 교회의 타락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 시대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이 뿌리의 열매가 썩어버리면 그 열매로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동성연애의 죄악이 열매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쾌락일 뿐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연애가 그 사회에 만연하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에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생명을 발산해야 되는 교회의 뿌리가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되면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기대였던 교회가 타락을 하면 동성연애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의 지표 가운데 그 동성연애가 만연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땅에 심판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동성연애가 정말 만연해 가고 있고 더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죄악을 안 짓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상한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되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으로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이용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자유이용권이라고 가르쳐서 교회에 한 주에 한 번 나오고 종교생활하고 그냥 교회에다가 이름 올려놓고 그냥 적당하게 봉사활동하고 직분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10이면 8개, 9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엄청나게 죄악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반창고 붙여주더라는 말입니다. 그 영혼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진정한 목자라면 여러분 그 영혼을 붙들어 놓고 그 아픈 곳을 도려내더라도 팔을 하나 자르더라도 다리를 하나 자르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불구가 되어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데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온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바르게 얘기했다가 성도를 떠난단 말이에요. 귀에 조금만 미운 얘기하면 그 영혼들 이 교회만 교회냐, 옆 동네도 바로 교회 있는데 그래서 바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착각에 빠지면서 한국교회 전체는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0년 전에 1200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400만이 줄었어요. 10년 만에 지금 800만입니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지나면 주님 안 오셔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0만 더 줄면 400만 돼요.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10만, 20만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영국 교회 똑같은 패턴으로 1%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도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영국 교회도 서서히 무너지는데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서로 제로섬 게임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교회 성도 오고 여기에서 오니까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다음 세대가 됐는데 교회에 예배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 패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교회 나와서 떡볶이 먹어라, 단란치 잔치 참여해라, 이러한 전도가 아니라 정말 그의 생명 가운데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이 한 시대 끝나고 나면 다음 세대들 예수님 믿는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이 극단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사명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절박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까?
바로 이 조국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는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립유치원에서 누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성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10년 지나면 교회 와서 목사님이 야 동성연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은 이미 3세 때부터 세뇌교육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리로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아니라고 이미 마음밭에 뿌려져 있는 아이들인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는 확실히 낫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사두개인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낫지라고 생각되시는 분 뭐 속으로는 아마 계실 테지만 아마 손 안 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제 스스로를 질문해 봤을 때, 내가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얘네들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도 아니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야, 쉬워. 나만 믿으면 너무 쉽게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정말 어렵다. 천국 가려고 애를 써도 못 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애를 써도 못 가는 자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주님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려고 애를 써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은혜이시죠. 예수님은 자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율법과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냉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걸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 띵까띵까 나와서 커피 마시고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적당하게 11조 생활하고 그러다가 직분 받고 그러다가 그냥 교회 성가대 봉사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예수님 유별나게 믿어. 세상도 적당하게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님 유별나게 믿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종교인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바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의 언약 가운데 행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주의, 그냥 마음은 없는데 행위만 있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맺은 자, 그 언약의 약속을 맺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고 그 의인이 있을 때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의인 한 명, 롯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죠? 결국은 롯을 건져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의인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삶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의의 아내 롯의 아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다 듣고 탈출하는 찰나에도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저기에 내 모든 황금보화를 다 놔뒀는데, 내가 거기에 내 모든 명품백도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갖다 놨는데 내가 하나도 못 건져 나왔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고난을 이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탈출하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엄청난 비밀들을 숨겨주셨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라입니다. 토라라는 단어에는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단어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과 말씀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오죠. 어떤 곳에서는 오직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신학적인 갈등이 오게 되는 말씀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갈등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은혜로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마을에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전통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주님의 이방인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에베소서 기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아니, 분명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는데 왜 율법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한테 편지를 줬습니다. 신혼에. 그래서 회사 가서 읽어보니까 10가지 계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읽어봤더니, 첫 번째로 아침은 본인이 해 드시고 가세요. 두 번째, 설거지도 꼭 해놓고 가세요. 세 번째, 점심 식사하시고 10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 주세요. 네 번째, 일주일에 3일은 일찍 들어와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세요. 다섯 번째, 강아지 산책도 시켜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명을 10가지를 남편한테 신혼 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신랑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10가지를 다 지키다가 신혼 3개월 만에 2가지를 야근하는 바람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날인데 못 들어갔습니다. 이 철없는 아내가 바가지를 막 긁어요. 아니, 내가 당신 믿고 결혼했는데 3개월 만에 이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막 난리를 칩니다.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를 꽉 깨물고 10가지를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결혼한 지. 여러분, 이 10가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남의 속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가지를 다 지키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요, 10가지 다 지키고 있는데 아내한테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회사의 새로운 여직원하고 요즘에 계속 커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10가지 다 지키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2000년 전에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님은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권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게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종교적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라. 그리고 여러분, 또 뭘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날 예배당을 가는데
많이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걸어가는데요. 그 예배당까지.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져서 예배당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색 가루를 뿌려놓고 회색 가루가 있으면 빙 둘러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을까?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놀고 있을까? 딴 생각을 가득 품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겉으로 위장을 하고 예배당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죄인들을 고치시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은사도 충만합니다. 예언도 충만합니다. 신유의 능력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마지막 때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 그 사랑만이 결국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몸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을 다 내어주는 삶 얼마나 희생적인 삶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삶 얼마나 위대한 삶이에요. 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삶 얼마나 존경받은 삶입니까?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복음 가운데 내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가운데 복종시킬 때 바로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겠다고 순종할 믿음이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순종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삭을 얘는 나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에 비로소 너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백날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라고 갖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속으로 맨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엔 똑같이 교회 다니는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엔 똑같은 사랑인데 정말 살아있는 사랑의 믿음이 있고 그냥 겉으로만 이름만 있는, 명분만 있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도 있고, 특별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신년 특별 예배도 있고, 또 부활절 예배도 있고, 고난주일 예배도 있고, 다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니까 인생들의 중심에 들어와 보니까 그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파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심겨주게 될 때에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는 그 일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깨어서 이 분당 땅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모이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봉화대를 지키고 있었죠. 봉화대를 지키고 있다가 왜군들이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봉화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봉화대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 두 번째 봉화대에 지키고 있던 사람이 불을 붙이고 세 번째 봉화대에 지키고 있던 사람이 불을 붙이고 그리고 전국에 그 봉화대에 불이 붙어서 한양까지 그 봉화대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고받은 왕이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잔치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포도주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전쟁을 임할 때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다. 바로 깃발을 꽂고 여러분 병사들을 모으고 내 생활에 얽매이던 것들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당 기쁜 우리 교회가 이 열방에 있는 지성전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깨우게 되는 이 봉화대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불을 지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불은 땅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쳐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이 불을 보고 생명을 향해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날 자들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이 죽어가는 청년들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주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주고 그들의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가운데 그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복음을 살아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명의 복음을 다음 세대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 좋은 음식을 주고 편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좋은 재미있는 인기 연예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수련회로 인생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시 기쁠 뿐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번 영상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 이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 캠퍼스에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대한민국 캠퍼스 기독교 단체들 다 무너졌습니다. 뭐 신천지고 뭐고 다 뭐 공격을 받아서 다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뭉쳐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뭐 프리메이슨 강의 백날 해봐야 애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알려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지식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강의는 필요하지만 여러분 지식으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봐야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야 내가 십자가 달리기까지 했으니 너 이것 좀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내면의 뼛속까지 변화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된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란 단어와 오늘날 세상이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사랑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어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육체적인 사랑, 음란한 사랑, 쾌락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거짓된 이미지를 어릴 때부터 심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는 잘못된 이미지화 가운데 전 세대 가운데를 그렇게 점점 타락을 시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정말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엄청난 숨겨진 사랑을 깨닫게 하고 전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분당 기쁜 우리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간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젊은이들의 예배가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곳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전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찢고 마음을 찢고 삶이 변화되는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바로 이 고난과 이 엄청난 영적인 어려움들과 싸우는 일들이 바로 함께 싸움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더 생명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만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그 믿음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내 킹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시기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쟁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하늘의 허다한 우리의 지민들이 중보하며 이 싸움 가운데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다음 세대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함께 걸어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중보하며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학벌로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용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불러보시면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시는 가사를 마음으로 되새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십자가 앞에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사가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고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점점 이용하려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제가 여러분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가사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의 길, 다시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 그 길이 회복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 보다 말로만 가려고 하는 그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만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정말 이 가사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 가사로는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찬양도 부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말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수없는 교회에서 그 찬양이 올라가지만 정작은 살지 않는 그 길, 정작은 이용하고 있는 그 길, 예수님이 사랑 주셔서 생명 돼서 주셨던 그 길인데 그 복음을 우리의 정욕거리로 바꾸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고 있는 이 시대,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살아갈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살아갈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생명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애들 모아놓고 애들 기쁘게 해주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심장 가운데 썩어져 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힘이 들지만 저는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뚜렷한 복음의 빛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있어 오늘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금요일 저녁 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 없었더라면 내가 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 그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내 아픔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셔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심으로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표출되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십자가 만났구나. 야, 저 사람 심장에는 정말 십자가가 새겨져 있구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또 한 명의 생명들을 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옮긴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자리, 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주님 부르짖고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날에 주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높고 아버지, 이제는 욥과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단되어 전부가 지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 아버지, 불순물이 없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환경보다 크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통제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허탄한 걸 쫓다가 시간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쫓게 해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본질만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구색 맞추는 믿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만 사랑하다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며, 쓰러질 때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